이제 솔로몬이 통치하면서 하나님 앞에 성전을 완공하고 드리는 기도입니다. 오늘은 이제 솔로몬의 기도에 대해 조금 더 지난주와 이번 주에 확장해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저는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은혜의 보좌 앞에 사는 삶, 은혜의 보좌 앞에 사는 삶, 이런 제목으로 말씀 나누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듣는 기도를 구했던 솔로몬에게 부와 기도 더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정말 후하게 주시는 분이시다, 기도를 할 때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그런 것들이 얼마나 중요한가, 또 우리 기도를 점검하게 됐죠. 오늘 이제 왕권을 계속해서 수립해 나가면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성전을 짓습니다. 솔로몬의 성전. 그 성전을 짓고 완공을 하고 난 이후에 하나님 앞에 솔로몬이 초기에 왕이 되었을 때의 기도와는 좀 다른 기도를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특별히 지금 한 나라의 왕이 제단 앞에 섰습니다. 네, 우리가 읽었던 13절 하반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가 그 위에 서서 이스라엘의 모든 회중 앞에서 무릎을 꿇고 하늘을 향하여 손을 폈다. 저는 여기 좀 주목하고 싶은 거죠. 솔로몬은 이스라엘의 왕입니다. 단지 한 나라의 왕 정도가 아닙니다. 당시에 가장 부국 강병을 누렸던, 또 지혜로운 왕. 그래서 각 나라에서 솔로몬의 그 지혜를 듣고자 이스라엘 방문했던, 지금으로 이야기하자면 초강대국의 왕이 솔로몬이었습니다. 근데 13절 하반절에 그런 왕이 무릎을 꿇은 겁니다. 저는 이 한 절의 말씀에서 무엇을 알 수가 있습니까? 솔로몬이 자신이 왕이었지만 진짜 왕은 따로 있다는 것을 이 모습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솔로몬은 세계 강대국의 왕이었지만 그가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었던 것은 솔로몬은 자신보다 참된 왕, 진짜 왕인 하나님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제가 오래도록 말씀으로 섬기는 재단이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손꼽히는 NGO 재단입니다. 기념일이나 절기 예배뿐만 아니라 제가 너무 오래되고, 또 사실은 제가 안식월을 보내면서 이제 그것을 이제 또 사임을 하고 또 제가 이렇게 나왔는데, 또 다시 저에게 요청이 와서 제가 그곳에 말씀을 전하게 됩니다. 그래서 한 번씩 갈 때마다 내가 여기 사목이 아니냐 이렇게 할 정도로 그들에게 신앙 상담도 하고 그곳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데, 기념일이 되면 회장님들도 참여하고 뭐 그렇게 하죠. 근데 매주 직원 예배가 있는데 그 직원 예배에 회장님이 오신 겁니다. 기념 예배나 또 절기 예배가 아니라 그냥 일반 직원 예배에 함께 참여했어요. 그러니까 회장님 오시니까 수행 비서도 참여하고 다른 또 직급이 높으신 분들도 함께 참여했더라고요. 예배 준비팀과 함께 대화를 나누는데 예배 준비팀이 이런 말을 하는 겁니다. 회장님이 공적인 행사가 아니라 매주 드려지는 직원 예배에 예배자로 오시니까 참 좋다, 이 말을 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예배 자리에는 회장으로 온 것이 아니라 예배자로 온 거예요. CEO, 그는 많은 직원을 거느리고 있는 CEO지만 그가 고개 숙이고 예배드린 이유는 참 CEO가 되신 하나님 앞에 이렇게 숙였다. 저는 오늘 말씀을 준비하는데 그들과 대화하는 가운데 이것이 생각이 났어요. 다시 말하면 여러분, 저는 오늘 이 짧은 말씀을 통해서 솔로몬의 태도, 오늘날 예배드리고 있는 우리들에게 던지는 근본적인 질문이 있습니다. 그건 이거예요. 당신의 삶의 진짜 왕은 누구십니까? 믿음이 있다고 말하는 우리들, 믿음만이 찬양했던 우리들은 이 질문 앞에 이렇게 얘기할 겁니다. 당연히 하나님만이 우리의 왕입니다. 고백할 겁니다. 그러나 솔직하게 여러분 자신에게 한번 물어보십시오. 참으로 하나님이 여러분 삶의 진짜 왕이십니까? 입으로만 고백하는 거 말고요, 여러분의 일정표, 시간표를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의 카드 내역, 통장 잔고 내역을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의 관심사를 한번 보십시오. 누가, 무엇이
여러분 삶의 진짜 왕이십니까? 철학자 아리스토텔레스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유는 마땅히 해야 할 것을 할 수 있는 능력이다. 항상 자신의 욕망대로 행동하는 것은 자유가 아니라 노예 상태이며 가혹한 주인에게 매인 노예 상태이다. 자유라는 것이 마땅히 행할 수 있는 능력이지만 자신의 욕망대로 행하는 것이 자유라고 알고 있지만 그건 자유가 아니라 가혹한 주인에게 매인 노예 상태다. 우리는 실제로 우리 인생의 왕이 되길 원하지만 왕이 될 수 없다는 겁니다. 스스로 자율성을 가지길 원하고 스스로 자유롭다고 원하지만 실제로 수많은 것들의 노예가 되어가고 있다. 철학자의 이 놀라운 통찰력 있는 말을 들어보십시오. 우린 돈의 노예가 되기도 하고 심지어 타인의 인정의 노예가 되기도 합니다. 성공의 노예와 때로는 두려움과 불안의 노예가 되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해결책이 뭘까요? 오늘 말씀에 의하면 솔로몬처럼 진짜 왕에게 무릎을 꿇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은 수치스러운 행동이 아닙니다. 굴욕도 아닙니다. 진짜 왕에게 무릎을 꿇는 것은 진정한 자유의 시작입니다. 오늘 우리는 진짜 왕이신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있는 솔로몬을 통해서 자유의 기쁨을 배울 수 있으면 참 좋겠습니다. 우리 14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천지의 주와 같은 신이 없나이다. 주께서는 온 마음으로 주의 앞에서 행하는 주의 종들에게 언약을 지키시고 은혜를 베푸시나이다. 아멘. 여러분, 지금 솔로몬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에 대한 그의 고백을 알 수가 있죠. 천지의 주와 같은 신이 없다는 겁니다. 저는 이 솔로몬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왜 그렇습니까? 세상의 신이라고 부르는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요. 만몬신, 명예, 그렇죠? 건강, 자녀들. 아닌 것 같지만 실제로 이런 것들을 우리는 신처럼 섬기면서 살아갑니다. 입으로는 하나님이 왕입니다라고 이야기하지만 실제로 우리의 삶을 조금 더 디테일하게 솔직하게 보면 이런 신들이 우리 안에 너무 많이 세워져 있습니다. 예전에 웹툰이라고 표현해야 될지 제가 기억하기로는 허영만님의 만화책이었는데 신으로 불리는 사나이 드라마로 만들어지기로 했는데요. 그러니까 꼭 그 만화와 드라마의 주제가 아니더라도 이 제목만 봐도 우리는 많은 신들을 섬길 뿐만 아니라 나의 인생은 나의 것이다, 나 자신이 신이다 불리길 원한다고 하는 심정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다는 것이죠. 근데 솔로몬은 분명히 말합니다. 천지에 주와 같은 신은 하나님밖에 없다. 근거는 무엇입니까? 오늘 4절에 보면 하나님은 언약을 지키시고 은혜를 베푸시는 분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언약을 베푸시고 언약을 지키시고 은혜를 베푸시는 분인데, 그래서 하나님 외에 천지엔 주가 없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분이 어떻게 언약을 지키시는지 이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15절에 주께서 주의 종 내 아버지 다윗에게 허락하신 말씀을 지키시되 주의 입으로 말씀하신 것을 손으로 이루심이 오늘과 같으니이다. 솔로몬은 분명히 말합니다. 천지에 주와 같은 분은 없습니다. 하나님은 입으로 말씀하신 것은 손으로 이루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약속하는 것은 반드시 지키신다는 것이죠. 실언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솔로몬의 아버지 다윗에게 하셨습니다. 약속하셨습니다. 너의 아들이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할 것이다. 그 약속을 오늘과 같으니이다. 오늘 이루어졌습니다. 그것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솔로몬이. 역시 솔로몬은 하나님 앞에 아버지께 약속하신 그 약속을 오늘 저를 통해서 하나님은 약속을 이루셨습니다. 정말로 하나님은 입으로 말씀하신 것, 나의 삶을 통해서 손으로 일하시는 분이십니다. 천지에 하나님 같은 분 없습니다. 이렇게 지금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시작이라고 할 수 있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습니다. 너의 씨가 하늘의 별과 같이 모래 아래 바다 해변가의 모래와 같이 많아질 것이다. 근데 여러분, 아브라함에게는 아들이 없었습니다. 1년이 지났습니다. 10년이 지나도 없었습니다. 20년이 지나도 아들이 없었습니다. 아브라함은 75세에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았는데 100세 때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이삭을 주셨습니다. 25년입니다. 딱 25년 걸렸습니다. 이제 우리 청년들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약속을 하시는 거죠. 여러분 나이가 지금 25세, 50세 때 그 약속을 이루시는 겁니다. 이 자리에 50세가 계시죠? 여러분 약속이 75세 때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렇죠? 지금 저희가 뭘 강조하는 거예요? 엄마야, 50세 때, 75세 때 하나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우리는 이제 휴대폰을 통해서 이제 카카오톡이라는 것을 좀 많이 하죠. 이제 카카오톡을 하면서 소통 같은 걸 하고 약속도 잡죠. 그리고 날짜를 정해가지고 투표를 하기도 하고 뭐 이렇게 하죠. 근데 이런 말 들어보셨어요? 일십, 안일십 뭐 이런 거죠. 카톡을 분명히 읽었는데 씹었다. 일십, 안일십, 아예 읽지도 않고 보지도 않고 답도 안 했다. 뭐예요, 여러분? 뭐 이런 것들이 보통 우리가 쓰는 문화라고 하는데 분명히 오늘 만나기도 이야기했는데 오늘 만나는 거 맞지요 하는데 일십, 안일십 이런 경우가 있는 거 아니에요? 얼마나 답답해. 연락도 안 돼. 그런 경우 없으십니까? 저는 많아요. 어떻게 저하고 약속을 했는데 바빠가지고 이렇게 하는데 답답하게 약속을 하면 카톡을 안 해. 안 봐. 부흥사 D.L. 무디 한번 들어보셨죠? 이 D.L. 무디가 그의 자서전에 이렇게 말했어요. 하나님은 너무 좋아서 진실일 수 없는 약속을 결코 만들지 않으신다. 하나님 약속은 너무 진실해서 좋지 않을 수 없다는 말이에요. 하나님 약속은 항상 진실하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은 나쁘지 않다. 왜요? 그분은 언약을 지키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진실일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허투루 약속하시는 분이 아니다. 하나님이 입으로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신다. 아멘이십니까? 그러니까 그런 분 없다는 거예요. 예. 제가 아버지로 살면서 자녀들과 약속하는 것에 대해서 최선을 다해서 지키려고 하는데 저는 100% 다 못 지켜요. 그리고 심지어는 솔직하게 고백을 하자면 내가 약속한 것을 지키지 못하는 상황이 오니까 어떤 기도도 했냐면 잊어먹게 해주십시오. 기도한 적도 있어요. 네. 최근에 제가 두 딸과 무슨 약속을 했는데 제가 예배를 마치고 아내에게 물었어요. 아이들 기억할까? 했는데 아내의 왈, 둘째는 기억할 거야. 이렇게 한 거예요. 제가 5층으로 올라가면서 기도했습니다. 주님, 첫째도 둘째도 기억나지 않게 해주십시오. 주님께서 사랑하시사 저의 기도를 들으시고 아직도 기억을 못하고 있어요. 이 설교 방송을 본다 할지라도 기억이 안 날 거예요. 제가 지금 뭘 말해요? 저는 약속한 것을 100% 지킬 자신이 없어서 사실 그런 기도도 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그렇지 않아요. 실언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입으로 말씀하신 것은 우리 하나님은 반드시 당신의 손으로 이루시는 분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시간이 걸릴 수는 있습니다. 다윗 때 주신 그 약속이 솔로몬 때 이루어졌습니다. 하나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런 질문이 있죠. 그럼 하나님께서 나에게는 어떤 약속을 주셨을까요? 예수 믿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보편적으로 주신 약속이 있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요한복음 3장 16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이십니까?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 주변에 있는 모든 자들, 이 약속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들은 누구든지
어떤 과거를 가졌든지 어떤 신분이든지 어떤 정권과 관계없이 하나님의 자녀 영생을 소유할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뿐만 아니에요. 로마서 8장 1절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뭐라고요? 결코 정죄함이 없느니라. 우리는 스스로 비판합니다. 판단 어떻게 저런 사람이 예수 믿지? 주님 앞에서는 그렇지 않습니다. 결코 정죄함이 없습니다. 왜요? 정죄함 없게 하시기 위하여 죄인인 우리를 대신해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주님의 약속입니다. 또 볼까요? 로마서 8장 38절과 39절 함께 우리를 향한 주님의 약속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주신 약속입니다. 하나님 약속 하나 따져보면 밤샘에도 부족할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이 정도로 주어진 이 약속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언약을 지키시고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 약속임을 믿으십니까? 여러분 지금 어떠한 상황이 있다 하더라도 이 약속은 변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지금 실패했다 할지라도 넘어졌다 할지라도 심지어 주를 알고도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이 약속은 변하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깨끗했어요? 안 그래요. 하나님께서 언약을 지키시고 은혜를 베푸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 14절은 조금 더 살펴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다시 한번 더 보실래요?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천지에 주와 같은 신이 없습니다. 그러고요 주께서는 온 마음으로 주의 앞에서 행하는 주의 종들에게 언약을 지키시고 은혜를 베푸시나이다. 주께서 언약을 지키시고 은혜를 베푸시는 자가 어떤 자이냐면 온 마음으로 주의 앞에서 행하는 자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경험하려면 온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서 행해야 한다는 겁니다. 온 마음 어떤 마음인 줄 아세요? 반쪽짜리 마음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도 섬기고 세상도 섬기는 회색 분자가 아니라는 겁니다. 주일에는 하나님이 왕이시지만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는 내가 마음대로 가는 것, 이것이 온 마음이 아닙니다. 온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서 행한다는 것은 내 삶의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는 것입니다. 직장에서도, 가정에서도, 자녀와의 관계에서도, 학교에서도 왕 대신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것, 그것이 온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온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행하고 있으십니까? 아니면 반쪽 마음으로 살고 있으십니까? 언약을 지키시고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오늘 무릎 꿇고 기도하는 그 태도, 삶의 태도에 대해서 점검해 보십시오. 반쪽짜리인지 온 마음인지. 우리 하나님은 언약을 지키시고 은혜를 베푸시는 분인데 말이죠. 19절부터 25절까지의 말씀은 솔로몬이 기도의 내용입니다. 근데 그 기도의 내용에 보면 반복적으로 기도하는 게 있어요. 주의 종의 기도와 간구를 들어주십시오. 주님 이곳에서 기도하는 것을 들어주십시오. 주의 처소 하늘에서 들으시고 사하여 주십시오. 솔로몬이 강조하는 게 뭐예요? 하나님은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특별히 솔로몬 성전을 짓고 난 다음에 기도하는 게 뭐냐면 하나님, 이 성전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두고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십시오. 누구든지 이 성전을 향해서 기도하면 응답해 주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내가 들어주겠다 약속하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다니엘을 보면 왕 외에 다른 신을 섬기면 사자굴에 던져버리겠다라는 것을 알고 있음에도 그는 습관을 쫓아 성전을 향해 문을 열고 기도했던 것이죠. 이스라엘의 솔로몬 성전 때 기도했던 이 기도를 기억함으로. 여러분, 근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 기도에 대해서 여러분 어떤 생각을 가지고 오십니까?
제가 넌크리스찬들과 대화를 하거나 또 변증하고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이렇게 만나고 대화를 하다 보면 기도에 대해서 이렇게 질문합니다. 정말 그 기도가 능력이 있는 겁니까? 기도하면 뭐가 달라지나요? 작동되는 거 맞습니까? 기도는 그냥 자기 위안 아니에요. 답답해서 기도하는 거 아니냐 이 말이죠. 요즘에 이런 거 들어보셨죠? 효과 없는 가짜 약이나 치료법을 진짜 믿고 투여했을 때 이 환자들의 이 긍정적인 믿음과 기대감, 실제로 이렇게 그 증상이 호전되는 이게 뭐 플리시보 현상 뭐 이렇게 심리적으로 그런 거 아닙니까? 그냥 기도하면 그냥 괜히 뭔가 좋아진 것 같고 이렇게 말합니다. 어쩌면 21세기, 그렇죠? 2026년을 살아가는 우리들, 합리적이고 과학 시대를 살아가는 오늘날 우리에게 어쩌면 기도는 미신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증명할 수 없으니까요. 근데 여러분, 만약 하나님께서 정말 살아계시는 분이라고 한다면, 만약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인격적으로 들으시는 분이라고 한다면 기도만큼 합리적인 행동은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제가 참 좋아하는 작가이고 또 지성인 C.S. 루이스는 무신론자였어요. 그리고 옥스퍼드 대학 교수로 재직했던 1929년도에 회심했는데 그가 이렇게 그의 자서전에서 이야기했습니다. 나는 기도합니다. 어쩔 수 없기 때문에 기도합니다. 나는 무력하기 때문에 기도합니다. 기도의 피로가 깨어 있을 때나 잠잘 때나 항상 내게서 흘러나옵니다. 기도는 하나님을 변화시키지 않고 나를 변화시킵니다. 여러분, C.S. 루이스의 말을 한번 들어보십시오. 나는 무력하기 때문에 기도합니다. 기도의 필요를 느끼고 기도하는 C.S. 루이스의 기도문이 오늘 저녁에 기도하러 오신 여러분과 나의 하나님, 저는 무력합니다. 주님, 저는 연약합니다. 저는 넘어집니다. 또 쓰러집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자입니다. 그래서 저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하나님을 향하여 달려갑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면 딱 떠오르는 사람이 있어요. 5만 번 이상 기도 응답을 받았던 조지 밀러. 그 조지 밀러는 1800년대에 영국에서 고아원을 운영합니다. 근데 그 5만 번 기도 응답 받았던 그 자서전 책에 보면 한 번도 그는 사람에게 후원을 요청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오직 하나님께만 기도했습니다. 어느 날 고아원에 먹을 것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300명의 이 아이들이 식탁에서 앉아 있었는데 접시가 비어 있었습니다. 그때 이렇게 말합니다. 아이들에게, 얘들아, 우리 기도하자. 하나님 아버지, 이 음식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이게 말이 돼요? 지금 접시가 비어 있는데 하나님 아버지, 이 음식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근데 기도가 끝나자마자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빵 트럭이 지나가다가 고아원에서 고장이 난 겁니다. 그래서 빵 주인이 빵이 상하기 전에 드세요. 5분 후에 또 문을 두드립니다. 우유 배달 트럭이 고아원 앞에서 또 고장이 난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연입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이 조지 밀러와 아이들의 기도를 들으신 겁니다. 그래서 조지 밀러는 평생에 5만 번 이상의 기도 응답을 받았노라고 그는 이렇게 간증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기도를 들으시는 분입니다. 근데 그거 아세요, 여러분? 오늘날 우리는 솔로몬보다, 다니엘보다, 조지 밀러보다 더 큰 특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솔로몬 시대 사람들은 성전을 향해서 기도했습니다. 지리적인 제약이 있죠. 그리고 그와 같은 신앙 열심을 오늘날에도 어떤 종교에서는 여러분 시간만 되면 성전을 향해서, 그들이 말하는 성전을 향해서 여러분 기도하는 것을 우리는 지금도 목도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제 우리는 예루살렘을 성전을 향해서 기도하지 않아도 됩니다. 왠지 아세요? 참 성전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계시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너무 놀라워요. 요한복음 2장 19절에서부터 2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이 성전은 46년 동안의 지었건을 내가 3일 동안에 일으키겠느냐 하더라.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여러분, 예수님은 자신의 몸을 성전이라고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어떤 일이 일어나죠? 성전 휘장이 위에서 아래로 찢어졌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이제는 하나님께 예배 드릴 때에 중보자를 통하지 않아도 된다는 말입니다. 이제 특별한 장소가 필요 없다는 겁니다. 특별한 시간을 기다릴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이제 제사장이 필요 없다는 겁니다.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갈 수 있다는 겁니다. 예루살렘이 멀어서, 교회가 멀어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을까요?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언제나 어디서나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왜요? 예수님이 우리의 영원한 대제사장이 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말씀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히브리서 4장 15절에서 16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제가 제자 훈련을 하거나 어떤 훈련을 할 때마다 이 말씀을 굉장히 강조를 합니다. 왜냐하면 이 말씀을 이해하는 것은 우리에게 자유와 위로와 복음을 경험하는 은혜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 말씀 한번 가만히 펴보십시오. 보십시오. 우리에게는 어떤 분이 계시냐? 대제사장 되시는 예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아신다는 겁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지금 무엇 때문에 힘들어 하시는지, 질병 때문이신지, 경제적인 어려움 때문이신지, 자녀의 문제 때문이신지, 관계 때문인지 예수님은 뭐 하신다고요? 우리의 연약함을 다 아시고 동정하신다는 겁니다. 성경을 보시면 예수님은 배고픔을 아십니다. 40일 금식하셨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40일 금식한 사람 별로 없잖아요. 3일만 금식해도 허겁지겁. 예수님은 피곤함을 아십니다. 왜냐하면 말씀을 복음서에 가만히 보시면 예수님은 배에서 주무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거절감도 아십니다. 자기 땅에 오심에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다라고 요한복음 1장에 너무나도 선명하게. 예수님은 배신도 하십니다. 유다가 또 베드로가 배신했습니다. 제자들이 배신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외로움도 아십니다. 제자들이 다 도망갔습니다. 좋을 때는 곁에 있었는데 다 도망갔습니다. 예수님은 죽음의 두려움도 아십니다. 겟세마네에서 얼마나 두려웠던지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셨습니다. 우리의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시는 분이시다. 이것이 우리에게 위로가 됩니다. 참된 자유가 됩니다. 복음이 되는 것이죠. 하버드 대학의 연구에 따르면 현대인의 60%가 만성적 외로움을 경험한다고 합니다. 굉장히 역설적이잖아요. 이런 어떤 연구 자료를 보면 현대인의 60% 이상이 만성적인 외로움 경험한다. 왜요? 우리는 SNS를 통해서 딱 연결된 시대에 살고 있잖아요. 근데 연결되고 살고 있는 이 시대에 우리는 더 외롭습니다. 진정으로 나를 이해하는 사람이 없다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왜요? SNS에서는 행복한 모습만 보이니까, 좋은 모습만 보이니까. 진짜 고통, 진짜 눈물, 진짜 두려움, 진짜 실패는 숨깁니다. 그래서 아무도 우리의 진정한 마음을 몰라줍니다. 근데 예수님은 다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십니다. 우리가 숨기는 것까지 다 아십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또한 오늘 말씀은 예수님은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셨기 때문에 우리를 이해하신다고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죄가 없으시기 때문에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는 겁니다. 만약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와 다르다고 하신다면 우리를 이해하지 못하셨을 겁니다.
만약 예수님이 우리가 똑같은데 죄가 있다고 한다면 그분은 우리의 죄를 구원하시는 구원자가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보십시오. 예수님은 이 땅에 완전한 사람으로 우리와 같으시면서도 다르십니다. 그래서 완전한 구원자가 되시고 완전한 중보자가 되십니다. 할렐루야. 이게 복음이에요. 이게 복음이에요. 그리고 히브리서 4장 15절을 제가 설명해 드렸는데, 그러고 나면 16절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15절 이해했다면 그러므로 뭘 명령하는 겁니까?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담대히 나아가라는 겁니다. 담대히 나아가라고 지금 명령하는 겁니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다 이해하시고 동정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와 같은 분이신데 죄가 없으신 구원자이시다, 이걸 알았다고 한다면 그러므로 담대히 나아가라. 주저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수치심에 사로잡히지 말고 담대히 나아가라는 겁니다. 뭐 때문에요? 우리의 의로움 때문에? 아닙니다. 우리의 기도 실력 때문에요? 그것도 아니에요. 우리의 믿음의 크기 때문이에요? 그것도 아닙니다. 예수님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의로움, 그분의 완전한 순종, 주님의 보혈 때문에 우리는 담대히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것이죠. 아멘이십니까? 이 마음으로 16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16절만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아멘.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이것이 우리가 해야 할 일입니다.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는 삶, 이것이 우리의 삶이 되어야 하는 겁니다. 이것은 말씀에 의하면 선택사항이 아니라 무엇입니까? 명령입니다. 순종하며 나아가야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솔로몬 시대의 사람들은 성전을 향해 기도했습니다. 다니엘은 왕조가 바뀌었음에도 불구하고 솔로몬 예루살렘을 향해서 기도했습니다. 우리는 그들의 열심을 배워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에게는 참 성전 되시는 예수님이 계십니다. 언제나 어디서나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너무너무 슬픈 현실은 뭔지 아세요? 그런 우리는 기도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정작 기도하지 않습니다.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한국 교회 성도들의 평균 기도 시간 얼마인 것 같아요? 지금 자기의 기도 시간 이야기가 들킬까 봐 지금 말을 안 하는 거죠. 하루 5분이래요. 근데 여러분, 한국 교회 성도들의 평균 기도 시간 5분인데 같은 사람인데 하루 평균 2시간 30분 SNS를 봅니다. 하루 평균 3시간 TV를, OTT 뭐 이런 걸 본답니다. 하루 평균 1시간 30분 유튜브를 본다고 합니다. 왜 기도하지 않을까요? 우리가 기도하지 않은 이야기 가운데 항상 뜨는 것은 시간이 없어요. 근데 유튜브 볼 시간과 드라마 볼 시간은 있는데 기도 시간은 5분입니다. 이건 시간이 없는 게 아니라 성령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선순위의 문제라는 겁니다. 간혹 기도하지 못하시는 분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목사님, 저 너무 피곤합니다. 예, 피곤함을 이해가 됩니다. 저도 피곤하니까요. 근데 조금 더 삶을 들여다보면 피곤해도 재미있는 일은 하시더라고요. 그러면 이건 피곤한 것도 이유가 될 수가 있지만 관심의 문제인 겁니다. 어떤 분은 기도해도 응답이 없어서 기도할 맛이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기도 끊었습니다 하는 분도 있더라고요. 기도 끊었습니다. 학원 끊듯이. 여러분, 우리가 지금 살펴봤지만 솔로몬도 그렇고 아브라함도 그렇고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하십니다. 다만 우리가 원하는 방식과 시간이 아닐 뿐이지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하십니다. 그렇다면 이것은 믿음의 문제이지 기도를 끊을 이유는 아니라는 것이죠.
제가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추가했던 내용이라 아마 화면에는 나타나지 않을 텐데, 제가 팀 켈러의 기도라고 하는 책에 보니까 이런 글이 있었습니다. 우리 대부분에게 하나님은 우리의 행복 자체가 되지 못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우리를 행복하게 해줄 것을 얻는 수단으로 보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더 알기 위해서가 아니라 무언가를 얻기 위해서 기도합니다. 팀 켈러의 지적은 우리가 기도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보다 더 원하는 것이 있기 때문이라고 지적하는 겁니다. 하나님보다. 우리에게 대부분 하나님은 아직 우리가 행복해지기 위해서 뭔가 수단으로 구하는 것이죠. 이건 좀 짤막하게 지금 직접적으로 이야기하자면 하나님이 필요 없으니까 기도 안 하는 거예요. 이건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교만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가장 큰 죄입니다. 내 인생은 나의 것입니다. 내가 알아서 할게요. 내 힘으로, 내 지혜로, 내 방법으로 살 수 있다고 생각하며 기도하지 않는 죄. 내 삶에서 하나님이 필요 없다고 말하는 죄.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지 않는 교만의 죄입니다. 오늘 이 저녁에 나오신 여러분, 솔로몬은 당대 최대 강국의 왕이었습니다. 그가 하나님 앞에 무릎 꿇었습니다. 왜요? 진짜 왕, 참 왕이 하나님이었기 때문입니다. 왕도 아닌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무릎 꿇지 않을 수가 있을까요? 오늘 이 밤 주께서 교훈하고 책망하고 바르게 하고 의로 교육하시는 말씀으로 들리신다고 한다면 오늘부터 매일 하나님 앞에 무릎 꿇기로 결단할 수 있기를 부탁드립니다. 아침에 눈 뜨시면 침대에 일어나서 날씨 보지 말고, 아직까지 밖에 나가지 않으셔서 날씨 물으셔도 됩니다. 보지 마시고, 주님 오늘도 눈 뜨게 해주셔서 오늘도 살아있는 것이 주님의 은혜입니다. 주님, 오늘 제가 할 일이 있는데 오늘 할 일도 함께 해 주십시오. 제 연약함을 아시는 주님, 오늘 저를 좀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십시오. 오늘 금요기도 집회 마치고 잠결에 들어가실 때에 주님, 오늘 밤에도 저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또 중요한 기도, 제가 하는 기도 제목인데요. 주님, 수면 중에도 저와 동행해 주십시오. 그렇게 눈 떴을 때, 눈을 감았을 때 우리 왕 되신 하나님께 무릎 꿇고 기도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최강국이었던 이스라엘의 왕 솔로몬 왕이 진짜 왕 되신 하나님께 무릎 꿇고 기도하였습니다. 그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배웠던 건 뭐예요? 하나님은 언약을 지키시고 은혜를 베푸시는 분이시다. 하나님이 입으로 말씀하신 것은 반드시 당신의 손으로 행하시는 분이시다. 우리는 이 하나님을 믿고 오늘 밤에 기도할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약속에만 신실하신 것이 아니라 우리의 신음도, 우리의 기도도 들어주시는 분이십니다. 무엇보다도 오늘 이 밤에 참 성전 되신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시고 나의 구원자라고 한다면, 예수님은 나를 바라보실 때에 나의 연약함을 그냥 직접적으로 보지 아니하시고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를 보십니다. 우리 역시도 언제나 어디서나 어떤 곳에서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를 부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오늘도 부족하지만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많이 찌르시고 성령께서 나에게 깨우침을 주시지만, 그러므로 담대히 은혜 부잡해 나아갈 수 있는 겁니다. 우리의 실력 때문이 아닙니다. 우리의 경건의 모양 때문이 아닙니다. 다시 한 번 더 히브리서 4장 15절과 16절을 기억하십시오. 예수님 때문입니다. 예수님 우리의 영원한 대제사장이 되어주시고, 예수님 나의 연약함을 다 동정하시는 분이시고, 예수님이 나와 같이 이 땅에 오셔서 죄가 없으신 그 주님이 나를 이해하시고 십자가에 돌아가셨기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오늘 하루 엉망으로 살았다 할지라도 예수님 때문에
직분자로서 내가 평생 기도 생활했지만 기도를 안 하는 나의 기도가 5분도 안 된다 할지라도 예수님 때문에 오늘 주께서 우리에게 그러므로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다시 나가라 명령하시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그 명령에 순종하여 예수님 때문에 은혜의 보좌 앞에 사는 삶으로 살면 되는 겁니다. 오늘 이 밤에 귀 있는 자는 들으십시오. 성령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들으십시오. 이 말씀에 반응하셔서 오늘 이 밤에 주님께서 이 복음 앞에 반응하는 삶으로 살아가는 우리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시는 분이나 우리 모든 회중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에 이 찬양으로 주 앞에 찬양하고 다시 제가 함께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나의 믿음 더욱 강하게 자라나고 험한 산과 골짜기 지나는 동안 주께 더 가까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겪는 시험이 어렵고 힘겨워 내 주님보다 크지 않네. 내 주님보다 크지 않네. 내 앞에 바다가 갈라지지 않으면 주가 나로 바다 위 걷게 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리. 다시 한 번 더요.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나의 믿음 더욱 강하게 나의 믿음 더욱 강하게 자라나고 험한 산과 골짜기 지나는 동안 주께 더 가까이 우리 주께서 나를 이끄시네. 내가 겪는 시험이 어렵고 힘겨워 우리 주님보다 크지 않습니다. 내 주님보다 크지 않네. 내 앞에 바다가 내 앞에 바다가 갈라지지 우리 주께서 않으면 주가 나로 바다 위 걷게 나는 이 사실을 믿습니다.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우리 다시 한 번 더 찬양할까요? 내가 겪는 시험이 어렵고 힘겨워도 내가 겪는 시험이 어렵고 내 주님보다 크지 않네. 내 주님보다 크지 언약을 지키시고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 내 앞에 바다가 갈라지지 않으며 주가 나로 바다 위 걷게 하리. 아멘. 난 믿습니다.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보좌 앞에 사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나에게 참 성전 되시는 예수님 계시기에 내가 참 왕 되신 주님께 무릎 꿇고 간구하고 기도하는 은혜를 경험하는 자,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는 자, 이 삶이 되게 하여 달라고. 하나님, 기도가 회복되게 하여 주십시오. 언약을 지키시고 은혜를 베푸시며 기도에 응답을 하시고 나의 참 성전 되시는 예수님에 대한 믿음으로 이 기도가 회복되게 해주십시오. 말씀을 통하여 성경에서 가르쳐 주신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오늘 말씀 가지고만 나에게 적용하며 결단하며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여